날씨가 계속 더워지는데 저는 오늘 뜨거워지는 본문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목회하던 한 그 지역에 술 주정뱅이였고 도박꾼이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아침 일찍 파랗게 질려서 목사님 사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만일 회개하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너를 데려가겠다. 겁에 질린 그는 그날부터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에 충실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찾아온 날을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몇 달이 지나더니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도박을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당신 꿈 꿨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글쎄요. 얼마 후에는 완전히 옛날 상태로 돌아갔고 이제는 목사님에게 반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개꿈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고 그러다가 안 돼서 내버려 두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만취가 돼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는데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기장을 펴보니까 바로 1년 전 자기를 찾아왔던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 데려갔다면 저도 설교를 못할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불려갔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차갑거나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뜨겁든지 아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베려서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그럼 아예 나가서 차갑게 살다가 바로 지옥 가든지 주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힘들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차갑게 사실래요? 뜨겁게 사실래요? 예? 차갑게는 없겠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 이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물. 대부분의 로마 도시들이 물이 잘 공급되는 지역에 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에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석회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18km 떨어진 골로세 지역을 가보면 거기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에 올라가 보면 뜨거운 온천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뜨거운 거. 또 18km 아래 지역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남쪽에서부터 5km 되는 곳에서 물길을 끌어왔습니다. 물길을 끌어왔는데 온수입니다. 뜨거운 물이 5km를 달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지역 즈음에 오면 미지근해져요. 목욕하려면 다시 데펴야 되고요. 마시려면 한참 식혀야 됩니다. 그리고 식혀도 미지근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미지근한 물의 속성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은요, 온도로 기준을 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온도를 체크합니다. 온도.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가 몸이 이상하면 바로 뭘 하죠? 체온계를 혀 밑이나 겨드랑이 밑에 가서 온도를 잽니다. 그런데 체온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도 온도로 재요. 마음도 온도로 재는 거 아세요?
저 사람 저렇게 차갑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냉혈 인간이 됐다는 거죠. 차갑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마음에 온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손을 대보지는 않았지만 내게 필링이 오는데 따뜻하다.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음식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찌개는요, 섭씨 95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오사카 주인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찌개 95도인 거 알았냐? 또 몰랐대요. 52년 동안 요리하신 분도 몰랐다는 거죠. 커피는 65도가 적당합니다. 커피. 차는 80도가 적당합니다. 맥주는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맥주는 6도에서 8도가 적당합니다. 와인은 8도에서 10도가 적당합니다. 그렇죠? 아기들 우유는 37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게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도 온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졌을 때 미지근하면 세상이 우리를 토하여 내칩니다. 차가우면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만 봤냐? 그거 말고도 여러 개 봤죠. 그런데 여기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는 세계 8번째로 8,000m급 14개를 등정한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사고로 숨진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10년 전의 실화를 거기에 영화로 찍은 겁니다. 동료가 히말라야 산에서 죽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몸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체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판에서는 며칠을 자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그것도 얼음덩어리가 있는 산에서는 2-3시간만 주무시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온도가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들 심령의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면요, 이것은 세상에게 버림받기 쉽습니다. 심령의 열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자신에 있는 영적 저체온증, 스피리추얼 하이퍼더미아, 이거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혼의 온도가 떨어지면요, 기도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봉사 덜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오긴 오는데 특별한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답답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가 식었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볼 때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온도가 지금 몇 도쯤 될까? 적당한 게 36도라면 나는 몇 도쯤 될까? 저체온증은 몸의 온도가 36도이지만 35도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저체온증을 카운트합니다. 35도 아래가 되면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말을 잘 못합니다. 33도가 되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기억이 사라지고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31도가 되면 의식이 불명됩니다. 단 5도 차이인데. 그리고 26도 이하로 내려가면 폐출혈이 시작이 되고요, 길어질 경우 사망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1812년 겨울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공격해서 들어갔는데 나폴레옹의 부대는 훌륭한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 졌냐? 그 날씨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러시아의 그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없어서 대부분 저체온증 때문에 군인들이 죽게 됐습니다. 믿음이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터키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괜찮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교회에 흔적도 없습니다. 영적 온도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재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같이 재보자고요.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머릿속에 영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다 코스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이론이나 성경 지식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할례 받았어? 유대인이다. 율법 알아? 안다. 유대인이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도 알고 할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이중성, 그 이중성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아주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권신찬파라든지 일부 계통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고 따지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에다 내 구원의 날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구원의 확실히 있으면 천국 가요? 구원의 확신이 난 잘 모르겠다. 지옥 가요? I don't think so.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받아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없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너무 모자라. 내가 나를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확신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가 가졌던 영적 캐리어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의 행동은 어떠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만큼 행동이 따라주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으며 So what? 그러면 네가 그런 지식과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쳤는데 너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1장부터 읽어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서는 마음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한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입으로 대답한 것보다 행동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행동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을 따라가 아니라 행한 것을 따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행동을 바꾸고 싶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열심과 회개입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열심이 있어야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열심을 찾게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되는 동기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자들은 열심이 있고요, 심령의 온도가 따끈합니다. 따끈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너무 열심히여서 이름도 열심당이에요. 질로트라고 해요. 질로트. 이들은 동족들 가운데 로마 정부에 협조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자금을 갖다가 주면 밤길 조심해야 돼요. 밤길. 암살을 합니다. 테러를 합니다.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데가 있는데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그 마사다에 올라가보면 여자 2명과 어린이 5명만 살아남은 마지막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마사다 전투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열심당은 문자 그대로예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 히브리 말로 시카리라고 합니다. 시카리.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단검을 가진 자객,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도 비슷하죠? 시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이런 열심당을 잡으면 바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의 그 전직이 뭐였냐? 학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열심당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질로트, 셀로딘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출신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의 열, 그 열이 바로 온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UMC 로고를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옆에 두고 불길이 있는 거 보셨죠? UMC들은 그 불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보여준 이미지는 열심 덩어리였습니다. 새벽기도 열심, 철학기도 열심, 기도원 집회 열심, 전도와 선교 열심, 모임에 대해서 열심, 예배에 대해서 열심, 헌금에 대해서 열심, 열심에 대해서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요, 정초가 되면 전부 기도원으로 모여요. 신년 구국 집회, 신년 축복성회. 여름이 되면요, 휴가 가는 사람들보다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거진 비슷했어요. 여름 산상 집회. 지금은 유명한 강사를 세워놔도 30여 명 정도에서 100여 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옛날 그 유명했던 한월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지금 텅텅 비어갑니다. 열심 식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열심이라는 말을 enthusia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단어가 붙은 겁니다. in, 그 다음에 deus. 이거는 하나님 안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셀프 제너레이팅 하듯이 스스로 촉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in deus.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enthusiasm, 열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유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은요 뜨겁습니다. 불 받았는데 차가운 사람은 난 거의 못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불 받은 사람 그 곁에 가면요 뜨거워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고요, 헌신이 뜨겁습니다. 안 가보셨나요? 그런 사람 곁에 안 가보셨어요? 왠지 그 사람들 곁에 가면요 이 열이요 막 확확 와요. 또 하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과 회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회개를 모든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목사들조차 심각한 주제인 회개를 피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 교회 세미나에 갔더니 Do not talk about repentance anymore.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단어를 쓰냐? 트라우마.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 말도 맞아요.
누군가가 그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처는 회개를 시작할 때 치료가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목사도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도들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해요. 이런 교회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무릎 꿇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리더로서 부족했다 이야기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가 제대로 보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 도와드렸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잘못 없대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회개에 대한 문화는요, 교회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늘 그냥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 모태신앙. 대부분의 시절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탁구 치고,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교회에서 다 살았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때가 되면 직분을 가지게 됐고, 특별한 인생의 굴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펙타클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왜 회개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요, 수련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촛불을 켜놓고 회개 용지에다가 회개를 쓰도록 하죠.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들은 별로 쓸 게 없어요. 그 한 장에 어떻게 죄를 다 채워? 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좀 노는 애들 있잖아요. 껌 좀 씹은 애들. 이런 애들은요, 전사님 한 장 더 주세요. 그리고 막 써요. 시험 시간에 컨닝한 거 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회개 없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흠잡을 데도 없고 사람들 만나고 늘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보낸 시간, 내가 드린 헌금,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과 욕 한마디 안 하고 늘 정결하게 살았지만 그 속에는 주님이 보실 때는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와 관계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살아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성경은 회개를 일회적인 행동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되찾아서 내 영혼의 온도가 뜨겁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교회의 타락은 회개가 사라질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흥은 역시 회개를 되찾았을 때 부흥이 왔습니다. 교회 역사상 회개 없는 부흥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열심과 회개를 회복해서 심령의 온도가 뜨거워서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과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요, 그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가져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조차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지혜보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목자예요. 맞습니까? 그럼 목자는요, 양의 소리를 내요.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 2, 3, 4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거 전부 요한이 쓴 건데 그는 목자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서두에 계속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먹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은요,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남자들은 세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이야기, 그 여자의.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존재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 음성을 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친구들이 누구냐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늘 가까이 하면 can be contagious.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도 두 마디 불평하고. 그런데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헌신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거기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트렌드라는 거예요. 기호라는 거예요. 성적 기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러대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건 죄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난해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이 있었어요. 올해 취임식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23%가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국가인 것 같은 이 나라가 23%가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무신론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작년 6월 4일 날 집회를 가졌어요. 이들이 전국 네트워킹을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어요. 워싱턴 DC의 기념관 광장에서 다 모였는데 그날 모인 숫자가 얼마냐? 2만 명입니다. 한국교회가 모이자 그래도 2만 명을 모은 적이 없어요. 매년 부활절에 제퍼슨 기념관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2,000명이 모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는데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무신론자들의 집회예요. 2012년에 첫 번째 집회를 가졌고요. 2016년 작년 두 번째 집회를 가졌는데 작년 집회의 서브 타이틀이 뭐냐면 이성 집회, Reason Rally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의 참가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Under God, 하나님 아래 그 단어를 쑥 빼놓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던 광고 피켓은 하나님 없어도 좋아, Good without God, 이런 피켓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던 미국이 대통령이 손을 얹어놓고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선설하는 이 나라가 23%가 무신론자고요.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좋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면 양의 운명은 늑대밥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뻔해요. 우리는요, 음성을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아주 심플한 진리입니다. 저는 미국을 해서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내 의구심이 있어요.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미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제대로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에요. 솔직히. 한국교회가요, 갈수록 돈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바알 신상 앞에서 꿈쩍을 못합니다. 큰 교회는 성공한 거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도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 온다고 그러고 이제 몇몇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어거스타 교회로 가냐고. 그렇다고. 아이고, 성공했네, 정 목사. 저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큰 교회 가면 성공한 거고 이때까지 개척교회는 내가 실패했나? 7년 동안 우리 아주 재밌게 모였어요.
지금도 잘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성공, 작은 교회는 실패. 누가 이런 도식들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배금주의와 바알 신상과 숫자와 통계와 이런 거에 민감하도록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만들었어요. 아니, 어느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성도들이 알아요? 관심도 없어.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과연 예전처럼 영적으로 뜨겁게 회복될 수 있을까? 또한 의구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를 살릴 수 없고 성도들을 열심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섬길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예산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건 결과예요. 결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심령의 영적 저체온증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찬양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늘 그 뜨거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슴이 식어지는 영적 저체온증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주님도 주님대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디 뜨거운 사람 없나?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어디 마음이 따뜻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없나? 교회 마당에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에 뜨거운 마음을 남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 모든 분들이 영적 저체온증을 벗어나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세상을 달구고 미국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온 세상을 성령의 불로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